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와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377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입니다. 377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이제 나그네라고 부르죠.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본향이 있는. 나그네는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떠돌아다니는데 짐이 많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거, 나그네라는 것은 가볍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짊어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뭐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근데 10손가락 다 붙들고 있고 어깨에 머리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이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 사는데 너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께 맡기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다른 사람 짐까지 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거. 근데 그 때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서서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오늘 갑자기, 그죠? 뜻하지 않은 이유로 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이별에 준비된 이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몸이 아픈 분들은 준비를 하죠. 본인도 준비를 하고 가족들도 준비를 하고, 그죠? 또 의사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쯤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100% 맞진 않지만 대략 맞아요. 거의 전문의들이 말하는 것은. 임종을 앞둘 때 어떤 암에 걸린 환자는 보통 일주일이다 하면 일주일 딱 돼요. 3일이다 하면 3일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가족들 부르잖아요. 의사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상황의 준비도 되고, 그죠? 그런데 사고나 뭐 불의의 어떤 일로 재난이나 이런 경우로 갔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되죠. 그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임종도 못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도 듣지 못하고 황망하게 떠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어떤 삶이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그죠?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자녀에게 늘 얘기하는, 나는 죽으면 찬송가는 뭘 틀어라?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빠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틀어줘라. 미리미리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놓거든요. 안 그러면 그 황망한 상황에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니까 항상 물어보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찬송 또는 배우자가 어떤 찬송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뭐 충격에 의해서도 기억 안 나지만 되게 그런 거를 얘기해 놓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서 좀 준비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내가 죽으면 뭐 어디다 뿌려달라. 그래서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 아니면은 납골 땅에다 그냥 모셔달라. 나는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공원 묘지에 그냥 산골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게, 그럴 때 죽음이 점점 이렇게 두려워지지 않아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죠? 어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죠? 불효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던 곳에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두렵고 우리가 터부시할 것들은 아니다. 죽음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3절에서 그 산소망이라고 했는데, 그죠? 3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잖아요. 산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산소망.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죠. 그 형통, 그죠? 형통하려.
형통한다는 것이 그 비성경적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복인데,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고, 취직을 못한 자녀가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고, 결혼을 못한 자녀가 있으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연봉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소망이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해지는 게 소망일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소망이 아니죠.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대해야 되는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하늘에 준비된 유업이라는 거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핵심이죠. 이 세상의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썩어지죠. 더러워지죠. 사라지죠. 그죠? 근데 하늘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런 하늘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신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눌 것은 6절이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좋아하는 본문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와요. 환난을 피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바다.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질병에 걸리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데 어떻게 근심해요?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계속 근심해요. 그죠? 그거는 누구?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근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네,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닥쳐도 문제를 만나게 돼도 잠깐 근심하는데, 예? 잠깐이라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은 힘든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지금 내게 닥친 그 환난이나 고통에 내가 짓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에 휩싸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넘어서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나의 삶을 전부 다 삼킬 것 같았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동일한데 문제가 작아지는 거죠. 누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아지고 문제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동일한 문제인데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면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뭐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문제는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우리를 보면서 이게 전도죠. 문제에 대처하는 자신과 다른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옵기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은혜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문화죠. 동양도 아니죠. 그죠? 오히려 어쩌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시간차가 얼마나 납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로 먹이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잠시 따라다니고 환호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바람을 잠재운 거, 베드로가 바다를 건넌 거, 이런 기적, 그리고 죽어가는 여인을 살린 거, 병을 고친 거, 눈먼 자를 고친 거, 이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것도 언제적 얘기 지금 읽는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 이 얘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모든 걸 건 거 아니에요? 모든 거 걸었잖아요. 저도 걸었고 여러분도 다 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8절에서 그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아멘. 이렇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그 상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이거죠. 믿음을 잘 지켜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어제 장제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화장장이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남은 가족들이 아빠에 대한 후회나 속상함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자녀로서 다 잘하지 못한, 그러면 죄책감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남은 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 화해해야 한다. 더욱 사랑해야 된다. 더욱 용서해야 된다. 더욱 품어줘야 된다. 우리가 내 가족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수되어 담을 쌓고 있는데 어찌 가족도 아닌 이웃과, 그죠? 그리고 직장 사람들과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루라는 그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성탄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왔지만 둘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거죠. 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온 삶,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나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온 삶,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애굽으로 쫓겨난 삶,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은 삶이 아니라 떠돌이 불황자 생활을 한 삶.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아, 과부를 선대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정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진실함이죠. 정직함이죠. 거짓이 없는 삶. 이것을 본이 되고 마지막에 가르쳐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되는 거. 내가 무력화되는 거. 내가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면 여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잡아뜨리고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비능력으로, 무능력하고는 다르죠. 비능력으로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은 뭐예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세상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해치는 거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밟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삶.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망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서 내가 딛고 일어나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끝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붙들고 미니자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잘 수술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도 같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윤영은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